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봉독할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항상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한다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크기가 커진다. 숫자가 많아진다. 이 이미지가 먼저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장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장은 오히려 더 깊어진다. 눈이 더욱 열린다.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 지경이 넓어진다. 이러한 의미를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에 그때처럼 모인 무리의 크기가 크고 숫자들이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무리들은 군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였던 그 군중을 성장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게 깊어졌을 때에 그것을 성장했다 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군요. 믿음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믿음의 눈이 더욱 열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크기의 성장, 숫자의 성장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하시는 거지요. 크기와 숫자를 보고 쫓아가면 절단 납니다. 그 절단 나는 거예요. 크기가 이루어지면 교만이고 크기에 미치지 못하면 낙심입니다. 그 두 가지를 계속해서 시소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성장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기쁨으로 주님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에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성장의 열매를 사용하실 때가 옵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열매인 거죠. 그렇게 쓰임받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고 그는 언변이 아주 좋았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지성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피라미드 쌓아 올린 걸 보면은 그 안에는 엄청난 수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피라미드를 그렇게 높이까지 그 각을 잘 맞추면서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이 강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학문이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정도였어요. 마치 현대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학문적으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이주가 되었었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일찍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데 세례 요한의 말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까지 또 잘 배운 거예요. 그렇게 배웠던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튀르키예,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3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여주세요.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의 지도입니다. 화살표에 선이 있는 그 동선 중에 밑에 있는 동선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동선이에요. 이때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터키로 오면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곳에 오래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두고 당신들이 여기서 전도하라 하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 에베소가 유럽과 아시아의 그 지도의 정중앙 정도, 약간 우리가 보는 화면에서는 정중앙에서 왼쪽으로 조금 중심선을 이동할 때 그 화살표들이 좀 모여 있는 그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다시 에베소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기 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그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말씀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 할 때 언변이 좋은 것은 무조건 말만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가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아주 설득력이 있었고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는 그 모든 말씀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보혈의 능력과 은혜, 부활 복음, 성령님의 강림,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내주하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 동행의 은혜의 복음이 그의 가르침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2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 안에 복음이 분명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다른 것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땅콩을 볼 때에 속이 완전히 빈 땅콩이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땅콩 모양은 똑같이 있는데 땅콩을 꺼내서 알을 찾으려고 그걸 껍질째 볶아가지고 내놓을 때가 있죠. 그 껍질을 붙잡고 손으로 탁 누르면 탁 하고 깨지잖아요. 싹 열었는데 안에 땅콩 열매는 없어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당했습니다. 땅콩 집에서 이렇게 먹을 때 탁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교회는 다녀도 교회는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다니는데 분명한 복음이 없으면 빈 땅콩 껍데기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으로 내주하심으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 동행의 복음, 그 복음이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볼로가 복음이 없는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사역했고 그때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분명하게 복음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말을 할 때에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같이 만나자고 청합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비난했고 아볼로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다 폭로하고 그렇게 몰아세웠으면 아볼로의 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연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제 싸웠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됐든 아볼로의 성장은 거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부족함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친척들 다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막 다 드러내고 그거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 사람이 성장을 못해요. 거기서 성장이 멈추게 돼요. 이거 지혜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우리 잠시 만나자 해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 동행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때에 아볼로에게도 좋은 성품이 작동이 되었어요.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성장합니다. 교만하면 성장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엘리트로 배우고 성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아테네로 쫓겨와서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로 쫓겨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볼로가 볼 때 내가 너한테 배워? 내가 너한테 배운다고? 그만둬라. 그렇게 충분히 인간적으로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 만나면 나보다 경험도 없는 것이 무슨 나를 가르친다고 나한테나 배워. 때로는 우리 일터에서 부하 직원이 있을 때 무슨 부하 직원한테 상사인 내가 배워. 부하 직원 네가 나한테 배워. 나는 너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어.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러면서 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나보다 더 연륜이 낮고 나이가 어려요. 나이도 어린데 무슨 나한테 가르쳐? 내가 당신한테 배울 게 뭐가 있어?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아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런데 아볼로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아볼로는 배워요. 겸손이 성장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 이제 그만 성장해도 돼.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 그러면 겸손 안 해도 되겠네요. 이때 성경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장하라고 할 때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하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을 때까지 성장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라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주님께서 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주님 닮아나가면서 그렇게 성장하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겸손이란 미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사명이다. 우리에게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왜 그런가? 겸손이 있을 때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그때부터는 성장은 탁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겸손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겸손함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잘 배워요. 배울 때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배웁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복음, 예수 동행의 복음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복음을 성도님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에 아볼로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예수 동행의 믿음이에요. 성장하는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때 성장합니다.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나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때 그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때 더 깊어지는 성장이 일어나고 믿음의 눈이 더 열리는 성장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성장이 일어나요. 아볼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해요. 전승에 따르면 아가야 지방에서 온 이들이 아볼로를 초청했다 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건너가서, 아가야 지방은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아볼로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흘러요. 은혜가 흐르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큰 믿음의 유익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정말 은혜로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점검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뭔가 믿음의 유익을 얻고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지 않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질 않아요. 그러면 정말 은혜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분명하게 받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만남 가운데 일터에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볼로와 같이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강이 흘러가니까 은혜의 유익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아볼로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실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아볼로가 이전에는 언변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았다고는 나오지만 은혜가 있었다고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볼로 안에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를 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볼로 안에 있었던 충만한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이전에는 성경을 능통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전한 거지요. 이게 아볼로 안에 있는 은혜예요. 충만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권능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장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 기도는 반드시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손 비비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자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저에게 지난 주간은 기도가 성장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5가지 동심원도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고 나에게 그것을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기도를 쭉 하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메모하고 예수 가정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 메모하고 예수 마을은 예수 한국은 예수 열방 그걸 이제 메모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때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이 비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알고는 있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지를 못할 때 그런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 기도가 어느 때 잠시 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볼 때 한계인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초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주님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새벽 강해를 하면서 더 제가 이것이 확증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성장을 주시는데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서울, 인천 4차 로잔 선교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기독교인들, 목회자, 또 사업가, 법률가, 여러 영역에 있는 이들, 환경을 또 운동하는 이들, 다양한 분들이 이제 한 5천 명, 약 5천 명 이상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고 중보하고 네트워크를 맺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열방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 지난주에 NCM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어느 간사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걸어요 OK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안내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청에서 5km 함께 걷고 참가비 3만 원씩 모든 이들이 받아서 그걸로 이제 나눔을 합니다. 근데 그 선교단체와 이야기를 해보는데 그 안에 비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으로 나라를 바꾸자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사회를 바꾸자. 그것이 예수 한국입니다. 원주에 다일세대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10월 5일 날에 영광교회에서 오후 4시에 강원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한 불시 기도 모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00명을 예상을 한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 마을이구나. 이 지역을 저렇게 세워나가는데 예수 마을이구나. 예수 가정, 예수 가문. 그것은 저희 집안이 증인입니다. 명절에 되면 산소에 가면 이제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몰랐던 것을 똑같은 이야기 반복해서 듣지만 하나씩 하나씩 새로운 것이 그때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매년 가면서 이제 꼭 레고 맞추듯이 조금씩 맞춰지는 거지. 이제 우리 집안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걸 듣는데 6.25 일어나고 그 어려운 와중에 우리 집안에도 정말 큰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우리 할머님을 통해 가지고 심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씨앗이 할머님을 통해서 심어졌는데 그것이 2대, 3대 흘러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가문으로 성장시키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볼 때 저에게는 그 로잔 선교대에 그 5천 명이 모여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다 저하고 우리 교회가 그걸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의 기도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NCMN의 나라를 바꾸자 그 운동을 하는데 그게 우리 교회에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누가 뭐래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도 비전 출입으로 제가 한번 가서 걸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걸어도 될지 저는 좀 항상 두드리면서 가는 스타일이라 비전 출입으로 한번 가서 제가 보려고 해요.
다윗세대가 원주 지역에서 그렇게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데 그것도 우리 기도의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일 때 그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면 주님께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문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가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 교회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주님이 하세요. 성도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꼽아보면 100개도 넘나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문제가 그냥 아주 10개, 100개가 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문제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게 문제예요. 성도님들의 기업, 일터, 여러 문제가 있죠. 진짜 문제는 그 일터의 목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예요. 정말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만큼 하면 돼요. 주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지난 주간에 저의 내적인 믿음의 지경이 확 확장이 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이 자유함과 확 확장이 되는 그런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전도합니다. 전도할 때에 예수님 바라보며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전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그 씨앗은 성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성장, 믿음의 눈이 더욱 열리는 성장,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성장입니다. 크기와 그러한 것들은 주님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같이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줌소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되심을 선포하며 주 안에 내가 살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성장하는 믿음은 예수 동행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게 하소서.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도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사명임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겸손으로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목적이게 하소서. 그곳에 성장이 있습니다.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또한 우리 또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 가운데 회복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또 우리 군생활하다가 함께 또 예배하는 우리 청년, 주님의 청년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축복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장하는 믿음은 예수 동행의 믿음임을 더욱더 분명히 확증합니다. 더욱 예수 동행으로 충만케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 동행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리고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성도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사명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성장케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일 때에 반드시 그곳에 성장의 믿음의 그 놀라운 열매가 자람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회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군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언제나 동행하는 대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예배하는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이 없으리.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돼. 예수님 안에서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이 없으리.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지 못함이 없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됨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